함께하는 우리 3대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택기를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예수의 이름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아니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은 하나님의 아멘 거룩한 성전.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우리 3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셔.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시온 성과 같은 교회에 함께 찬송합시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차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바람 비방에도 주를 찾아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의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내 만족과 내 욕심을 따라 곁길로 행하였던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023년 새해도 한 달이 지나 2월 세 달을 맞이합니다. 새해 우리가 결단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 속한 모든 곳에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복된 새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복되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실 직분자들과 성김민들이 새롭게 임명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목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지켜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말씀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고쳐 주셔서 예비하신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듣고 배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함께 하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힘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즐거이 헌신한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으로 헌신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과 벽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성전. 오늘은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 왕의 핵심적인 업적,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 왕이 행한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업적이 대략 한 2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 왕은 그가 즉위한 지 4년째 되던 해에 성경은 이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난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부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을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행적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솔로몬의 치적을 설명하면서 성전 건축이나 그가 왕궁을 건축한 것을 그의 치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그것도 그가 남긴 위대한 업적은 맞지만 오히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드렸던 그의 기도야말로 진짜 위대한 솔로몬의 업적이다라는 뉘앙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열왕기상 8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완공된 성전을 향해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그는 건축된 성전의 핵심 기능을 기도로 고백하면서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성전 본연의 핵심이라고 고백하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깨트리고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을 때에 건축된 성전이 범죄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를 바랬고, 또 이를 통해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성전 본연의 목적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솔로몬이 위대한 건축을 했다라는 것을 그의 치적으로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 성전을 향해 솔로몬이 드린 그 기도의 내용 자체를 더 중요한 솔로몬의 업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연약하여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할 텐데, 그때마다 이 성전으로 나와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죄로 인해 깨어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세계 모든 민족이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성전 본연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성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성경은 솔로몬의 그런 기도를 더 위대한 치적과 업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놀랍게도 어떤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없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지어진 성전을 향해 있었다고 성경은 설명해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건축된 성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선교적인 바램까지 헤아리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단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힘을 기울여 지은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 모든 민족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앞으로 장차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성전을 방문해서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록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바램까지 헤아리며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까닭이 무엇이었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세상 나라 왕들과 백성들과 달리 장수나 부유함이나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한 지혜를 겸손하게 구했기 때문이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 솔로몬 왕이 이제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마치고, 여러분, 지금 이 9장의 본문은 솔로몬이,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우리 아이들이 그런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9장 때는 솔로몬이 가장 잘 나가던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던 그때에, 그래서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바를 그가 마친 때에 놀랍게도 솔로몬은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들인 이방인들을 위해서까지 이와 같이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뿌듯해하시며 기뻐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8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는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서가 시작되는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왕정시대를 출발시킨 선지자 사무엘의 등장 전에 임신 못하는 한나가 등장하는 것을 사무엘상 서두가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가 마침내 절기를 쫓아 하나님의 성막에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한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아들 하나만 제게 주신다면 제가 거룩하게 성별된 나시린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간절히 찾았던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사람을 찾았는데, 한나가 그런 하나님의 바램을 서원하며 기도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누굴 주셨다고요? 사무치게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치게 구하여 얻은 아들.
산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그의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처럼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단지 성전의 기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봐주셔서 이 땅에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말 성경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는 이때에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열왕기상 9장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선택할 문제지만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하니까 그때도 꿈에 나타나셨으니 이때도 꿈에 나타나셨겠구나라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던 때로부터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는 3장에 나타나고 지금 9장이거든요. 그 전에 성전을 건축하는 중간 단계에서 6장에서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셨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록해야 될 건, 우린 지난주에 열왕기상 3장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3장 이후에 4장, 5장, 6장, 7장, 8장 5장을 봤지만 벌써 오늘 9장은요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때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흐른 뒤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때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약 20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열왕기 상하서의 주제이고 구약의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돼서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이고요, 신약의 교회가 많은 이단들로부터 무너져 내린 것이고, 지금도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20여 년 전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제 처음 통치를 하기 시작할 쯤에 기브온 산당에서, 이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예요,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저는 주의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으니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네가 이런 걸 나에게 구했구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부나 장수나 원수를 멸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백성을 바르게 통치할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그러니 너에게 부귀와 영광까지도 함께 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덧붙여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러나 솔로몬아,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내 날이 장수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왕위에 올라 처음 시작할 쯤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부귀와 영광을 얻고 왕궁을 13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짓는데 그 7년 동안 성전을 짓는 와중에 하나님이 열왕기상 6장에서 나타나셔서 또 성전 건축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솔로몬아, 또 말씀하셔요. 왜요? 성전 건축하느냐고 바쁘신데 하나님 다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형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까지 이렇게 멋지게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솔로몬아,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잘 지켜 행한다면 내 왕위가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영원히 이어져 갈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성전이 건축되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요.
그리고 처음 나타나신 때로부터 20여 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도 없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좀 제발 나타나 주세요 라고 간구했던 기도 내용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나타나셨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오늘 본문이 풀려요. 힌트는 솔로몬이 지금 이 열왕기상 9장은 어떤 때라고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었던 때예요. 우린 그런 솔로몬이 부럽죠. 왜?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었으니까. 적지 않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변질되는 것을 보거든요.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 자체로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던 신앙생활이 어느덧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잘 사용해서 내 꿈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변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이런 솔로몬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었다. 사실 이게 우리 바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조마조마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드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 돼서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니나 달라 이 9장 넘어가 되면 10장에서 최고의 절정을 맞이한 솔로몬은 11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앞서 솔로몬이 간청하지도 않았는데 20여 년 전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헌신하여 지어진 성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제발 땅에 던져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볼까요? 솔로몬이 이미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래서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1000번제를 드렸던 때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서와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솔로몬 왕이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해석할 때 솔로몬이 많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오히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은 귀신이나 우상이나 무당이 드리는 그런 섬기는 잡귀들처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다고 거기에 속아서 뭔가를 기뻐하시는 그런 수준 낮은 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런 화려한 것에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씀 자체가 없어요. 성대한 제물을 드려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솔로몬에게 또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도 솔로몬이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그때에. 혹여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요즘에 하는 일이 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대박은 안 나더라도 지난 과거에 비추어서 요즘처럼 평안한 때가 없는 것 같아,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잘 눈여겨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또다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가 오늘 본문의 답이니까요.
자, 이렇게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솔로몬 왕에게 또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3절부터 말씀하시죠.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었은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제가 단순하게 설명드리지만 왜 우리가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거라는 우리 안에 불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 아유, 목사님 요즘에 기도가 안 돼요.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왜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나와가지고 찻집에서 내가 오늘 네 말 들어줄게 하면요, 그것도 기대가 되어가지고 나가서 커피 마시고 빵 마시면서 하루 종일 내 이야기를 털어놔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하는 간구와 내가 하는 도우심의 요청을 들으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꼭 예배당에 나와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성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참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세요. 뭘 또 잘해서 듣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꼭 다 1등하고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아침, 점심, 저녁 다 차려주신 거죠? 그랬다면 우리 자녀들 여기서 굶어 죽을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저를 비롯해서. 아니잖아요. 자식이니까 그냥 기본적인 건 다 보태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마다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고모부나 아저씨나 삼촌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아버지는요, 책임감이 있는 이름입니다. 자식이 어떤 개차반의 삶을 살아가도 아버지하고 부르면 반드시 뒤를 돌아보게 돼 있는 이름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조금 더 볼까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앞서 솔로몬 왕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는데요, 도대체 앞서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야, 그 지어진 성전에 내가 눈길과 내 마음을 두마 그랬는가? 우리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앞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성전 건축이 7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을 향해 항상 있기를 원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항상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까지 더해 주셨다고요? 내가 마음까지 그곳에 두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발 제한하지 마세요. 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눈길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까지 주리라. 눈길만 달라 그랬는데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도 주지. 뭐가 내가 너희를 위해 뭘 못 주겠느냐.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하냐면, 하나님은 하늘과 공기 중에 그리고 온 땅과 바다에 충만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곧 거처로 삼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부디 저와 이스라엘이 건축한 이 작고 협소한 성전이라도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거처로 제발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솔로몬의 기도에
내가 눈길도 주고 귀도 그곳을 향해 있고 내 마음까지 그곳에 향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다면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기도는 하고 어떤 기도는 못할 그런 기도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길과 마음을 성전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솔로몬 왕에게 20여 년 전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와 같이, 그리고 그 후에 성전이 건축되는 와중에 나타나셨을 때와 같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똑같은 말씀을 벌써 3번째 전해주고 계신데, 그 말씀이 뭐냐? 4절입니다 4절 보세요. 솔로몬아,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여러분, 이제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는 결국 이렇게 유일하게 성경은 다윗을 기준으로 다윗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간 왕들과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간 왕들로 나누어서 평가하는데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항상 좋은 왕, 선한 왕은 누구와 같다고 말해요? 그가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악한 왕들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렇게 한 13번, 15번 가까이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이처럼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또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 또 나오죠, 그죠? 20여 년 전 기브온 산당에서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을 하셨고, 7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는 와중에도 솔로몬아, 내가 눈과 마음을 성전에 두겠지만 성전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는 거란다. 네가 이걸 해야 이 위대한 업적이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고 네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20여 년 만에 또다시 솔로몬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던 이때 나타나셔서 또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게 20여 년 전 기브온과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이 진행되는 와중과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성전을 향해 기도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 하신 말씀이에요. 한 자도 틀리지 않아요. 어떤 말이 추가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치세가 극에 달해 그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에, 제일 잘 나가던 때에 이렇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신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 때에도 중간 때에도 또 마쳤을 때에도, 아니 지금 솔로몬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나타나셔서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삶을 또 잔소리처럼 반복하실까? 그것도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룬 업적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우리가 지지난 시간 그의 인생 말년에 잘 하다가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를 조사하는 교만에 빠진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항상 자신이 이룬 업적과 치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나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룬 어떤 업적도 중요하지만 그 업적, 그 행한 일보다는 그 업적을 유지하고 진행시켜 나갈 삶의 어떤 원리와 원칙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원리와 원칙이 없는 업적은 결국 반드시 모래성과 같이 삽시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지만 솔로몬아, 너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 시선을 돌리게 되면 네가 이룬 모든 업적은 모래성과 같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 거다. 그래서 3번이나 최고 잘 나가던 때에 나타나셔서 또 한 번 반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업적으로 남겼느냐보다 주의 말씀을 따른, 주의 말씀의 원칙과 원리를 따라서 그 일을 이루고 또 그 일을 이룬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의 원리를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 어려운 지경을 보내며 하나님, 이 어려운 지경만 지나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요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다 할게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지경을 지나요. 그런데 어려울 때 드렸던 기도의 그 자리, 그렇게 하겠다고 한 약속들 다 지켜지느냐? 다 가고 없더라고. 보면 그 자리에 없더라고. 하나님만 묵묵히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내 자녀가, 약속을 이루어준 내 자녀가 이때나 저때나 돌아올까 바보처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어떤 업적과 위대한 일보다 그 일이 어떤 원칙과 원리를 따라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원칙과 원리가 무너질 때가 있고 그것이 삶에서 잊혀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도우시는 성령님과 말씀을 우리는 다시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며 그 소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서 본질을 잊어버리면 내 소원 이루다가 솔로몬처럼 그만 가장 잘 나가던 전성기 때에 미끄러지고 말아요. 아니, 시작하기도 전에 미끄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 섞인 마음에서 조금은 솔로몬의 초심을 잡아주려고,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었다. 그러니 솔로몬의 어깨뽕이 얼마나 들어가 있겠어요? 턱이 얼마나 쳐들었겠어요? 저거 넘어질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아, 20여 년 전 기브온에서 했던 그 말 있잖아.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건축하던 와중에 내가 했던 말 있잖아.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다시 들어 하고 20여 년 만에 나타나서 또다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여러분들 개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을 계획하든지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원리를 따라 그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감을 통해서 그 일이 반짝하고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더욱 흥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제발 그러하기를 바라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난날 모세를 통해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축복과 같은 말씀을 하신 뒤에 6절 이후에서는 언약의 저주까지 솔로몬에게 설명하시는데 6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왕위를 영원히 하고 하는 일마다 복을 줄 거지만 6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과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여기 또 나오죠, 나의 계명과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손으로 만들어서 어떤 걸 섬기는 우상은 없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그러면 그 발걸음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의 길에 들어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다른 신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7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들이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끊어버린다는 말씀은 고대의 부부가 이혼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혼할 때 내가 너희와 이혼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적인 면에서 아주 심각한 단어예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이혼한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여기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대로 야, 내가 내 눈과 귀만 둘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네가 지은 성전에 둘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만일 떠난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던져버리리니. 저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3대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신다면 우리 예배당 앞에다가 이 구절을 머릿돌로, 돌로 만들어가지고 머릿돌로 새겨놓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어진 건물은 언제든지 던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꼭 교회 머릿돌에다 새겨놓고 싶어요. 대대로 경고의 말씀이 되도록. 지난날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스룹바벨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왜 던져짐을 당했는지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던져버리시리니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뭐가 된대요? 안주거리가 된대요. 안주거리, 이야기거리,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어진 성전이 결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면책해주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둬야 되겠죠. 아, 내가 우리 3대 교회 건축하는데 이 정도 헌금을 드렸으니 뭐 하나님이 이따만한 복을 주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겠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온통 금으로 내부와 외부를 다 치장했던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거룩하게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 뭐 하시겠다고요?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게도 성경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성취되었다고 말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향해 있는 성전이 땅에 버려지기를, 던져지기를 원치 않아서 솔로몬이 교만해지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초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너가 다시 한번 초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그 초심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셨는데, 한 장 지나고 나면 솔로몬은 그가 취한 이방 여인들이 들여온 이 이방 신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2번이나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지만 솔로몬이 됐어요 하고 이방 신을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지고 분열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한 130여 년 뒤에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무너지게 되는데, 열왕기하서 후반에 보면 이 남유다에 세워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어떻게 땅에 던져지게 되느냐,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요 4월에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무너뜨려요.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싹 다 불사르고 허물어 버립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내가 너희에게 준 거룩하고 복된 말씀을 떠나게 되면 내가 눈과 마음을 주겠다고 한 이 성전이라도 집어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역사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언약의 저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런 이스라엘을 지켜보며 어떤 반응도 보인다고 말해요. 8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들마다 놀라며 비웃는데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는데요. 뭐라고 비웃는데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죠. 야,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망하게 하셨는 거, 불태워버리고 다 망하게 하셨는 거야? 라고 누군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자가 대답하죠. 9절에 대답하기를, 몰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하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그들의 신 여호와가 이 모든 재앙을 내려 그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되고 말한 거래 라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고 말 거라고 하나님이 20여 년 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고 또 남북이 여러 제국에 의해 멸망될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땅에 던져질 때에도 그들 자신은 진정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그들에게 이런 심판과 저주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듣고 싶은 말을 따라가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결국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현지 상황을 보고 슬피 울면서 지은 노래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 슬프다 하면서 지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예루살렘의 상황을 예레미야가 다 보고 엉엉 울면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슬프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서두는 슬프다. 어쩌다가 이 백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시체 무더기로 쌓여 있어요. 거짓 제사장들이, 꿈도 피워보지 못한 청년들이 시퍼런 시체가 돼가지고 땅에 다 늘어놓여 있고, 이제 막 갓난 아이들이 이미 죽어서 시신이 되어버린 엄마의 젖을 빨고 있어요. 성전은 불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끔찍한 현장을 예레미야가 울면서 예레미야 애가로 지어 기록을 남긴 거예요. 왜?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이 길을 다시는 걸어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고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여 년 만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아주 그렇게 징글징글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문을 확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말라기요, 말라기. 그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또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말라기서 2장 4절로 5절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 솔로몬을 통해, 다윗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너희에게 내 말을 지켜 순종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런 뜻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곧 하나님의 율례와 법 또한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라 그래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아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타나셔서 뭘 강조하세요? 생명과 평강을 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또다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왔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렇게 입을 닫아버리세요. 그게 신구약 중간사예요. 그리고 마침내 복음서인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할 때쯤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말씀이, 그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아픈 사실은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땅에 던져진 때로부터 약 600년이 지났을 무렵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시 헤롯 대왕에 의해 재건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긴 역사를 이스라엘이 지나고도 또다시 성전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인데요 21장 13절. 이 내용은 앞에 자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예수님 당시에 세워지고 있었던, 숫자로 얘기하면 세 번째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버려졌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세운 수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이 땅에 던지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헤롯 대왕이 세 번째 헤롯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두 번 건축된 성전은 이미 땅에 다 던지신 거예요. 세 번째 건축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21장 13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던져졌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도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강도 새끼들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 헤롯이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만 해도 46년째 재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46년째. 이게 대략 한 80년에 걸쳐서 완성되거든요. 근데 이 46년째 증축되고 있는 성전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성전을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46년째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짓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야 저거 허물어,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지을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도 46년째 건축하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예수 네가 뭐라고 성전을 3일 만에 지어.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건축물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고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뭘 가리켜서? 자기 몸, 이제 건축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짜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때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에이 뭔 소리야 예수님, 아니 46년째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뭔 3일 만에 헐고 다시 지어, 자기가 뭔 성전이라는 말이 뭔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참 성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46년 동안 헤롯에 의해 지어진 이 성전은 결국 또다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또다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다 불타서 또 땅에 던져버림을 당해버려요.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게 구약의 성전의 역사예요. 너무 큰 비극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가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물 성전이 건축 완공된 후에도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셨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게 안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참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그 성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말씀이신 참 성전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삶을 향해 말씀하신다면 또다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요거 조금 힘내, 요거 조금 하면 복 줄게,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솔로몬에게 20여 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 두고두고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을 육체로 보내셔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실까요? 너는 내 자녀야, 내가 택한 내 백성이야. 그러니 내 거룩하고 복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그래서 너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참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단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처럼 지난 구약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건물된 성전도 3번에 걸쳐 던지셨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사람은 이미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삶은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알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이 음성을 한 주간도 마음에 새겨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는 이런 비극적인 시대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게 그분의 눈길과 귀와 마음을 두실까요? 분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과 교회, 주님의 눈과 마음은 바로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이처럼 하나님의 눈길과 귀와 마음이 향하는 복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형통하고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먹으며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참 성전임을 믿고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생애에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